오늘 제목은 진리로 사탄의 거짓 조종을 파쇄하라. 진리로 사탄의 거짓 조종을 파쇄하라. 부제목으로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오셨습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마어마한 한 문장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하셨어요. 여러분에게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리인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을 하려면 확실히 하는 거야. 왜? 이게 아니라. 신문무 전사님 아멘? 우리 신문무 전사님 지금 예배팀을 이끌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참 기도합니다. 예, 아멘. 진리. 그리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 자유케 된다. 진리의 결과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성경은 진리잖아요. 예수도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리의 본질이 뭐냐? 그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알면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자유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바로 노예가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 끊어진 것,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나온 것,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노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묶임, 구속,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뭐 쇠사슬, 뭐 채찍에 맞는 거,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어로 보면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이게 자유의 뜻. 여러분이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 헬라어의 뜻들이 바로 이런 뜻들이에요. 노예의 상태가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무나 의무로부터 면제된 상태. 어떤 책무나 의무 때문에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죠. 노예의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운명을 얘기해요. 운명. 이 운명이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묘한 단어예요. 주어진 운명.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운명이잖아요. 운명. 근데 이 운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 단어가 주는 것이 뭐야? 주어진 운명.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노예야.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나아갈 길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또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게 운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거 사실 운, 또 명, 운은 이게 그 운전할 때 또 운전 뭐 이런 운이고, 명은 주어진 걸 말하는 건데, 한자 뜻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나아갈 길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목숨.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힘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것. 이게 운명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바로, 이런 정해져 있는 목숨, 이것을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죄인은 뭐냐면, 죄인의 정체성은 어렵지 않아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죄인과 노예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어떤 속성이라면 노예는 실제적인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 자유가 없는 구속된 삶. 그런데 이런 노예를 생각할 때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올라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노예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예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렇죠? 주인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 이게 노예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권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근데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노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쥐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박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유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뭘로 삼아요? 예전에 노예로 삼았잖아요. 노예로. 그 자유를 빼앗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자유를 빼앗은 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사탄이죠. 죄의 묶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권세 아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은 결국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curse. 성경에서 저주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예전에 흑인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보십니까? 저주로 보이십니까? 저주죠, 저주. 저주의 특성이 있어요. 저주 또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한번 저는 이제 이 단어들을 정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어를 정의해야 분명하게 미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curse,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의 불행을 위하여 비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쟤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쟤는 죽었으면 좋겠어. 쟤는 안 풀렸으면 좋겠어.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저주의 사전적 정의. 저도 저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 우리의 불행을 기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동생인가요? 아니죠. 동생들이 가끔 그러더라고. 막 너무 열받으면
우리 형이 완전 넘어졌으면 좋겠어. 저주입니다, 그게. 밥 먹다 체했으면 좋겠어. 이게 저주예요. 그거를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 저 사람이 안 되면 좋겠어. 이게 보면요, 이게 저주라는 거야. 이게 저주라는 거야. 우리의 불행을 기원하는 존재가 명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유를 생각해. 이게 저주이고 묶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박탈된 상태.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럼 자유가 뭐야?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아까 우리 자유의 어원적 정의를 보다 여기까지 온 거죠. 아까 자유의 어원적 정의가 뭐였어요? 노예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헬라의 어원적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책무와 의무를 계속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보세요. 뭔가 doing이잖아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doing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를 몰라. 이루어낼 수도 없어. 성과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유는 뭐냐면 사탄의 저주가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상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불행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자유가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불행이나 어려움을 빌 수 없는 상태, 기원할 수 없는 상태, 기원해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존재가 파쇄된 상태. 아멘.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자유라는 것은 그 존재가, 그 불행을 기원하는 존재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잘못되기를 기원하는 그 존재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되기를 기원하는 존재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자유하면 출애굽이죠.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어디서 딱 끝납니까? 홍해죠, 홍해.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그 유리바다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긴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하나가 어린 양의 노래와 또 하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노래해요? 홍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뜻이겠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그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군사가 수장되었다는 것. 그 애굽의 군사가 수장된 것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그 불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에 가두시고. 아멘.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도록.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우리 왕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사라졌도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수장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부를 노래,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노예라면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은 뭐냐면 그 두려움의 실제가 절망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노력해도 뭐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노예라는 거예요. 좋은 것 먹어도 노예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그 단칸방에 사는 노예도 있겠지만, 아주 뭐 주인 잘 만나서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는 노예도 있지만, 거기 살아도 노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변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역사에도 보면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신분 상승이 성공인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 보십시오. 뭐를 성공으로 우리가 여겨요?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해요? 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해요? 그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분 상승. 너는 나보다 나아야지. 너는 내 삶보다 나아야지. 이 사회가 만든 신분들이 있는데 올라가야지. 신분 상승이 신분 상승. 근데 노예는 생각해 보세요. 뭐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인이 원하지 않아. 누군가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 그리고 그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너는 오늘부터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자유로운 삶이야. 너의 노예 증서를 내가 다 파기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페이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페이를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사단이란 주인에게 가서, 사단이 경영하고 있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오늘 조지훈이라는 노예를 내가 자유케 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페이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얼만데? 1조. 좀 자신 있게 크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 불렀겠죠. 페이하고 그걸 사자마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노예 증서를 확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 지훈아,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근데 노예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아버지가 100년을 사셨어. 근데 아들도 노예로 태어났어요. 아들도 100년을 살았어. 200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노예의 묶임이에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그런다는 거예요. 야,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시간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한계적인 시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린 죽음 뒤의 시간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날이 명확하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죠. 질문이죠. 그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세미나도 많아요. 제가 세미나도 저도 가서 강의도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위드 코로나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 있을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델이 없어요. 우리 조이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코로나 전에는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이 만들어준 매뉴얼들이 있었어. 그대로 가면 돼.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되는구나.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 기준에 맞는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구나. 매뉴얼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매뉴얼 하면 일본이거든요. 일본.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곳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매뉴얼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본의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이걸 뭐 실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가서 막 뭐 갖다 붓고 일단은 뭐 누가 얘기하든지 가서 먼저 건져내고 그랬는데 왜 못하냐면 그런 단계의 쓰나미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복구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전쟁 매뉴얼 썼다고 하더라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매뉴얼이 있어도 그냥 해버려. 할렐루야. 그냥 하고 보자야, 이거. 누가 매뉴얼,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일단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위기에는 강해. 근데, 딴 데 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이라는 게 혼돈. 영어로 얘기하면 chaos. 이것도 정의를 찾아봤어요. 혼돈.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질서가 없다는 거야. 혼돈은 뭐야? 질서가 없는 상태.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창세기에서도 혼돈이 있었죠.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이 정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혼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는데 혼돈이라는 단어를 확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신 있게 확신 있게 가는 것밖에 없어. SRB가 미래의 대안이 될 것이냐, 우리 조이풀의 미래의 대안이 될 것이냐 몰라요.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기존 매뉴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의 단계로 교회가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 모습대로.
제가 생각할 땐 하이브리드입니다. 대면 비대면 아마 같이 갈 건데 그 위에 변수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절대 이전의 매뉴얼로도 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돼야 돼요. 다 변화돼야 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변화를 지금 변화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변화를 막 뚫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전하며 가는 사람들. 뭔진 모르지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SRB가 뭐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거라고 제가 절대 답이라고 얘기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는 도전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했다면 뭔가는 발을 띄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명적인 거 다 빼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는 확실은 예전에 있는 교회 매뉴얼이 다음 세대들에게 먹힐까?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의 매뉴얼이 먹힐 수 있어요. 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예전의 매뉴얼이 먹힐까? 광야의 매뉴얼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같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걔네들은 벌써 뭐 메타버스 뭐 난리 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메타버스 나 모르겠어. 아니 모를 게 아니라 마을버스야, 메타버스야. 이미 걔네들은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교회가 있을 수 있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SRB라는 게 뭐 대안이 아니, 절대 구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신 있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또 발을 디디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점검하는 거예요. 왜? 혼돈이잖아요. 누군가 앞에 매뉴얼이 돼서 이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면 편해요. 좋습니다. 왜? 리더가 갔으니까 first follow가 되든 second follow가 되든 따라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정하면 혼돈이라는 거예요. 케이오스, 질서가 없다. 우리 학부모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어렵거든. 애들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거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학원에서 해결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 그게 혼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을 깨신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정렬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건 뭡니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기준, 말씀. 말씀이 임할 때 삶이 정돈된 거예요. 그 삶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삶과 실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매뉴얼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샤마를 할 수 있는 매뉴얼, 말씀이란 매뉴얼이 주어진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이란 기준. 그런데 인간은요, 이 뒤죽박죽된 상황을 알아요. 혼돈이 뭔지를 알아요.
아주 이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결정합니다. 자, 이 혼돈 해결하자. 혼돈이다. 이거 혼돈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 선악과 죄의 저주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선악과의 저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잖아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너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려. 그게 without God,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라. 네가 기준이다. 그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성 그대로를 가져오자. 이 혼돈 해결하자. 우리가 기준이 되자. 사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혼돈스럽잖아요. 결국 그들의 욕망을 대별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기준. 자신의 힘으로 이 혼돈을 정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혼돈을 정리하는 것. 여러분,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홍수 사건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는 예측했어요? 결국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래에 성취됩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비가 올 거야. 노아가 반응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말씀을 보며 예언적으로 산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준이 없었죠. 자기 뜻대로 살았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죠. 기준이 없었어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어떤 것도 그 토양에서 하나님이 세울 수 없습니다. 홍수가 올 거야. 그들도 알았겠죠. 노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은 예언적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무슨 때인가? 그걸 보고 나도 마음이 움직이네. 뭔가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혼돈과 어려움인데 저거 보니까 답인 것 같은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예언적 삶인 거예요. 예언적 삶이란 뭐 주술가들이 얘기하는 뭐 동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언적 삶의 여러분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대로 정렬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보십시오. 없어.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기준이 없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 그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그 홍수를 예측하지 못했잖아. 예측 시스템을 만들자. 인간이요, 굉장하다니까요. 예측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야. 내 삶 예측 시스템을 만들자. 홍수 예측하면 되잖아, 이제. 어떻게? 그게 바벨탑인데 뭘로 만들어요? 바벨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게 바로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바벨탑의 구조를 보십시오. 규격된 벽돌로 만듭니다. 벽돌 모양이 아닌 걸 넣을 수 없어요. 규격된 벽돌.
다른 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돌 대강대강 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벨탑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야 돼. 그래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규격에 맞춰 쌓으면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정신 차려. 야, 홍수 흔들렸잖아. 야, 견고히 만들자. 백신 만들어. 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자고합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자. 벽돌 만들어. 이 규격된 벽돌이 바로 뭐냐면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왜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규칙이 왜 필요해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커버넌트도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 막 애들 싸우고 뭐 다른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을 만들어야 부모님도 규칙대로 하고 선생님도 규칙대로 하고 애들도 규칙대로 하는 거야. 아, 이제 작은 규모에선 서로 그랬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규칙은 뭐냐면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의 이게 본질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컨트롤하자. 이게 바벨탑의 핵심이에요. 규칙을 만들자. 더 강한 규칙을 만들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이 규격 안에 다 들어오게. 이 규칙을 높이면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이렇게 저는 써봤는데, 규칙을 강화시켜서 예측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벨탑의 구조라는 게. 규칙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닿아. 그럼 절대 우리가 그곳에 당하지 않아. 이제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규칙을 강화해서 미래를 컨트롤하자는 거야.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이 세상이 만든 벽돌의 규칙이 있어요. 열심히 그 안에 찍히고 있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만든 벽돌의 규격 안에 다 들어가서 스스로 꾸겨서 쑤셔받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똑같이 스스로 그 자율권을 다 박탈당한 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의 규격에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규칙이 명확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확신해져요? 야, 미래가 보장된 거야. 이거 보장됐어. 뭘 높이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측을, 제일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내 안에 예측도를 높이는 거예요. 결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상이 만든 결혼관이 있어요. 거기에 막 내 안에 있는 어떤 은사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내 안에 신앙 다 필요 없는 거야. 세상이 만든 그 결혼관 안에 있는 성공, 세속적 성공 안에 나를 막 끼워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예측도를 높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 이거구나. 혼돈의 때 인간이 이걸 택하는구나. 어떤 규칙을 만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우리는 영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요구하는 틀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진짜 내 미래가 예측될 수 있어요.
이 규칙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안 하는 분입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하라. 영의 규칙.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속적 벽돌 안에 자기를 넣는 거예요. 규칙성을 높여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것.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강의를 봤어요.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굉장한 석학인데 이분이 그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10 레슨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파리드 자카리아 분은 뭐 아주 인도 출생의 분인데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하시고요. 뭐 뉴스 있고 편집장 역임했고 CNN이나 이런 데에서 시사토론 주관하고 이분이 발행하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세계 지식인들이 이분의 저널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올 거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왔잖아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어떤 것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었냐면 결국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코비드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한 특성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갔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규범을 만드는 강한 정부들이 생겨나요. 힘 있는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역법이나 이런 건 모든 것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충돌이 왜 일어나요? 막 젊은이들 막 데모하잖아요. 백신 여권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참 대단해요. 사실 방역 기간 안에 뭐 개인적인 뭐 인권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까라면 까야 되고 뭐 하라면 다 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규범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왜?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강한 정부가 어떤 강한 집단이 컨트롤을 하면서 강한 규칙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그 강한 규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뭔가 열심히 따라온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박탈된 것 같고 뭐지? 하라는 대로 막 다 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강력한 힘과 개인의 어떤 것들의 자유가 강력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대단한 게 얼마 전에 백신 여권도 영국에서는 다 폐지하고 코로나 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도 다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이것이 사회 갈등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지를 제가 봤을 때 읽은 것 같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절을 보니까 바로 이 파리드 자카리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라고. 굉장한 규칙성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 어쩔 수 없지 않냐. 예측이 안 되는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돌연변이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스템, 규칙이 강화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이 돌연변이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이 강한 규칙은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띄어지고 있어요? 전체주의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 교회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이풀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소중한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전체적인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역자 평신도 이런 건 다 여러분 인간이 구별하는 기준이죠. 구분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야 돼요? 그 베이스가 사랑인 거죠. 코이노니아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성숙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숙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뭐가 언제 하나가 되냐?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라남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규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규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구조가 비슷하구나. 이거구나. 규칙을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속했던 시대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에 속박당했습니까?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 음모를 꾸미잖아. 쟤는 우리 규칙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왕께 절하지 않아요. 쟤는 하나님 섬겨요. 뭐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강한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돌연변이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돌연변이를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랑 다른데 쟤? 이상해. 왜 저래? 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거야. 쟤 빨리 깎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거죠. 저 하나 때문에, 저 돌연변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쌓았던 이 벽돌 자체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슬람을 아는 사람도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친족살인들 해요? 왜 거기서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그 가족 전체를 그냥 제껴버립니까? 왜? 이슬람은 조직이에요. 조직. 벽돌이라는 거, 벽돌. 강한 규칙. 탈레반 보십시오. 강한 규칙. 근본주의자들. 지금 그 근본주의의 영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여자들 다 부르카써. 똑같이. 그거 안에 개성 없는 거야. 종교.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강한 규범, 규칙. 그 안에 튀는 행동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자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 돌연변이 하는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 보십시오. 규칙에 들어갔으면 다니엘이 핍박을 받지 않죠. 오늘 성도들의 고난도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만든 규칙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다니엘도 세상의 규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세상의 왕도 존중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그가 지키고 있는 그 내면 안의 질서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도전 앞에 여러분들 다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보십시오. 왜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로마가 만든 그 틀 안에 교회가 바깥에 있었거든. 불편한 거예요. 언제 뭘 전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항상 교회는 그랬어요. 세상의 틀 바깥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종교가 되니까, 집단적 조직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율법을 그들이 지키긴 지켰지만 그 율법 틀 바깥에서 이미 사랑이 떠난 율법, 죽은 율법, 행위만 남은 율법, 마음이 없는 율법, 문자적 율법, 그렇게 지키며 그 틀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별종인 거예요. 돌연변인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 바벨론?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열심히 그 틀에 맞춰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틀에 안 맞네? 야, 제거하는 거 일도 고민하지 않아. 결국 제거합니다. 아니면 내가 깎고 살아야 돼. 내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신앙 포기해야 돼. 타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묶이지 않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나를 묶을 수 없어. 세례요한을 그들이 묶었습니다. 가뒀습니다. 묶을 수 없어. 로마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가뒀습니다. 묶을 수 없어요. 그들은 힘이 있었고 힘들이 없었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는 끝났어요. 누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결과를 보십시오. 어디가 힘을 얻어 흥왕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아니라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서는 어려운 자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틀 밖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머리 노랗다고 해서 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나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예전에 그 신학교에 있어도 조승현 목사랑 막 거기 있잖아. 거기요. 완전 문제아들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냥 뭐 깔랑깔랑. 그 형들 눈에는 아주 날라리들인 거야. 근데 나는 걔네들이랑 있는 게 좋은 거야. 되게 솔직하고. 왜 그걸로 판단해? 시험 좀 못 보면 어때? 기도 좀 조금 덜 하면 어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겸손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외모가 좀 그랬을 뿐이지.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를 한번, 이런 시스템의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힌두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인도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힌두교를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힌두교 한번 봐주세요. 힌두교 보면 힌두교의 사상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지도에 보시면 원래 인도 원주민이 드라비다라는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동 지역에 누가 오냐면 아리아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보면 인도 북쪽은 히말라야 쪽 산맥이에요. 그래서 넘어오기가 되게 힘들고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열린 곳이 어디냐면 저쪽 중동 쪽, 미들이스트 쪽이야.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리아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 드라비다, 지금부터 한 4, 5천 년 전 이야기니까 BC 2500년 그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게 청동기 문화예요. 아리아인들 막 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드라비다가 밑으로 내렸고 모든 주도권을 아리아인들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인들이 뭐 드라비다 원주민들과 뭐 같이 뭐 살기도 했지만 그들을 다스릴 어떤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게 힌두이즘의 어떤 핵심인데 기본인데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자, 카스트 제도 여러분 아시죠? 맨 상위 7계급이 누구예요? 브라만, 제사장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두 번째, 크샤트리아. 세 번째 평민들, 바이샤. 맨 마지막에 수드라. 제도잖아요. 틀입니다. 규격이에요. 여기다 그들을 다 둬버린 거예요. 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맨 밑에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언터치블스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달릿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가침천 민족. 여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 카스트 제도의 모양이 사실 뭐냐면 신의 모양이에요. 신의 머리, 가슴, 뭐 다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드라는 신의 발인 거예요. 몸의 형태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달릿은 뭐예요? 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인도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 잔재들이. 2019년에 이 달릿에 속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오줌 쌌는데 이게 브라만에게 좀 튀었나 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도의 실제적인 카스트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 사상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윤회 사상입니다. 자, 이 카스트 제도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밑바닥에 달릿이나 수드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5,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 제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유지될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숙명으로. 우리 할아버지도 수드라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달릿이었고 나도 달릿이었고 뭐 희망, 소망, 미래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통 같으면 이거를 막 제껴야 되잖아요. 이걸 막 깨버려야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왜 받아들였을까? 그게 힌두교 사상의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은 바로 뭐냐면 인도의 힌두이즘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브라마라는 신이에요. 이 사람이 창조자예요. 두 번째 비슈누라는 신인데 이 사람이 유지하는 신이야. 제가 신의 모양들을 다 있는데 저도 막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 얼굴 자체가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여기도 올리기 싫어서 이름만 쓴 거야.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마지막에 잘 알죠? 유명한 신 시바, 발음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시바가 있잖아. 시바는 파괴자야.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세 신이 이 힌두교 사상의 핵심적인 신들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브라마가 그러니까 결국 그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신교 3억 개 정도의 3억 정도의 신이 있어요.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면 인도에는 3억의 신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이 힌두이즘의 대표적인 신이 이 세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신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유일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 안에 사상적 뿌리.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거든. 브라마가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비슈누가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그것을 파괴합니까? 심판하고 시바가 파괴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바가 아멘 파괴하는 거야. 그럼 파괴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birth했어, death했어, birth했어, death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rebirth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재창조의 기간이 있는데 1브라마라고 하는데 1브라마가 어느 정도냐면 43억 년이야. 43억 년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에 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죠. 이게 힌두이즘의 배경이에요. 왜 그들이 여러분 체제 전복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올 수 있었느냐? 자, 윤회가 뭡니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달릿으로 태어났어. 이번 단계는 내가 그냥 달릿이구나. 받아들이자. 왜? 뭐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면 그들이 시바를 믿잖아. 시바가 와서 빨리 시바를 그래서 두려워해. 할렐루야. 시바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파쇄해야 돼. 시바가 와서 어떻게 하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야. 심판해야 끝나니까. 그러니까 시바는 파괴자. 이 파괴는 뭘 의미해요?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바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운명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야. 왜 받아들여요? 나 여기서 달릿으로 살았지만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살면 이걸 수능해서 살면 지도자에게 반응도 안 해.
그냥 주인님, 예,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런 기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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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화들 보십시오. 다 그러는 거야. 예, 예, 마스터, 예스 마스터, 예스 마스터, 예스 보스, 예스. 제가 궁금했어.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인도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너무 그 목사님이랑 통화하기가 어려워. 우리 돕는 목사님도 하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계속 하니까 아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괜찮다고.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음 생에 다르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그들 안에 만들어낸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사단의 제도인 거예요. 누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묶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보십니까? 4,000년이 넘는 묶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는데 불행하고 답답해도 한 번을 반항하지 않아요. 왜? 윤회할 거니까. 다시 그 새 신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윤회와 구속은 뭡니까? 이들은 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현재 삶과 과거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의 시간관은 어떤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끝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땠던 여러분 그것이 단절되어 끝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 거짓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제가 힌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리듬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의 리듬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배의 리듬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결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틀 밖으로 나오십시오. 틀을 나오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들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예언적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뭐 큰 사역 이런 게 뭐 예전에 있었던 거 그런 거야 뭐 오래전에 있었던 거 제가 감당하는 사역도 있지만 지금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뭐 인터뷰 모두 다 거절하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야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야성은 어디에서 회복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한 여인과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잔느기용의 책에 보면 이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도를 삼킬 거짓들 그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그 용이 그냥 꼬리로 확 쓰니까 3분의 1을 쓸어버리잖아요. 거짓에 다 미혹되어 넘어가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11절 14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 제가 믿기로는 다음 세대들. 근데 어디서 해산하는 수고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산은 낮잖아,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실제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뭐냐면 진리의 검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줄을 무너뜨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야성을 가져요. 담대해져요. 세상이 건들질 못하잖아요. 세례요한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마지막 때 이 어마어마한 거짓과 싸울 엄청난 교회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돌연변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 세대에서는 우리를 변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복음은 변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변종이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누가 변종입니까? 우리입니까? 세상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진양이도 기도하니까 아까 선포가 다르더만. 선포가 달라.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강한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 미래 한국교회 앞으로의 답은 우리의 미래의 답은 성교도 그렇고 모든 것의 답은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냈느냐. 할렐루야. 야성이 있는 제자들이 있느냐.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성 있게 살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짜 제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에 한 것은 뭡니까? 이세벨의 모든 것을 파쇄할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저희 불교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광야에 그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를 살려요. 그 아이가 내 가정을 살려요. 그 아이가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봤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 시스템,
5,000년 가까이를 그들을 묶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유인하여 박탈했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예로 봤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뿌리고 바벨탑의 뿌리고 인간의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조이풀 교회가 세례요한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어두움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담대한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주님 소천했는데,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낸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유업을 받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유업을 받길 원하나이다. 담대할지어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국장들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리더들이 될지어다. 주님 이것이 광야에서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율법적인 모든 행위들로 우리를 묶었던 그 모든 것들, 노예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자원하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종의 영을 잘라주시고 아들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강하게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2장의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의 시스템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낼 자들로 새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들로 그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